지금까지도 철학계에서 추앙받는 철학의 거장이 있습니다. 철학에 입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철학자의 논리와 지식을 깊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느낌이 오시죠?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알지 못해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 이름, 소크라테스인데요. 그가 아테네에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도 탐독했던 지혜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솝 우화인데요. 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 가운데 여호와 신포도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느 날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포도밭을 발견해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신나는 마음으로 포도를 먹으려고 하는데 포도가 따먹기에는 너무 높은 가지에 매달려 있었어요. 여우는 포도를 먹고 싶어서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포도가 너무 높이 달려 있어서 여우의 발에 닿지 않았어요. 여우는 다시 한번 힘껏 뛰어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포도에 발이 닿지 않았어요. 여러 차례 있는 힘을 다해 뛰어봤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수차례 점프도 해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는 등 무진장 애를 써봤지만 도저히 포도까지 닿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여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포도는 어차피 신포도일 거야. 이내 여우는 투덜거리며 포기하고 가버립니다. 참 안타까워요. 분명 아주 달콤하고 맛난 포도였을 텐데 말이죠. 여우는 끝내 그 포도를 먹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도 이와 아주 흡사한 상황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정탐꾼들로 보이는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13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중에서 각각 지휘관, 수령된 자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12명의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매뉴얼을 아주 상세히 설명하는데요.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처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모두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데는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부터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과 여호수아와 갈렙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두 사람의 얘기가 사뭇 달라지는데요. 이후의 보고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무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자 30절에 갈렙이 나서서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렇게 갈렙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뒤집어 엎습니다. 바로 그때 10명이 다시 말하죠.
31절과 32절 상반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처음엔 분명히 그들이 탐지한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놓고선 바로 이어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이죠. 호평에서 악평으로 내용이 뒤바뀐 것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 내용에 답이 있습니다. 32절 하반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솝 우화에 등장하는 여우가 자신이 먹을 수 없는 포도라는 것을 확인하자 틀림없이 신포도일 거라면서 악평한 것처럼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진 10명의 정탐꾼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했습니다. 10명 대 2명, 10대 2의 비율에서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10명의 얘기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죠? 민수기 14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 10명은 여호수아와 갈렙과는 달리 불신자들이었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그들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을까요? 이 10명을 정탐꾼으로 보낸 지파들은 신앙이나 용기가 부족한 사람들만 골라서 대표자로 보냈을까요?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뽑아서 보낸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음을 잘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 가운데 29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지파를 대표하는 일꾼을 한 명씩 정탐꾼으로 선별하여 발탁해서 내보내는데 어리숙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용기도 없는 겁쟁이만 골라서 내보내진 않았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어째서 그들이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올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했을까요? 오히려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전장을 호령하는 대장군과 같이 백성들의 의지를 다시금 새로이 다잡고 담대히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어도 부족한 마당에 말입니다. 도대체 이 10명의 정탐꾼은 왜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올린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33절 말씀과 같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인 아낙 자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거인들과 자신들을 비교했을 때 자기네는 메뚜기와 같이 매우 작고 약해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 구절만 본다면 10명의 정탐꾼이 왜 이토록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혔는지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당대 역사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에 거주한 부족들의 격차는 어땠을까요? 혹시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십니까? 가나안에 거주했던 부족들은 엄밀히 말하면 부족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고대 문명을 전달해 주었던 사람들 중 팔레스타인에 거주했던 민족들로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의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의 찬란한 미케네 문명을 무너뜨리고 팔레스타인에 상륙했던 블레셋 민족은 철기 문명을 보유해서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히타이트 민족은 이집트와 최초의 평화 조약을 체결할 만큼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갖췄습니다. 인류 최초로 알파벳을 고안했던 페니키아인들도 팔레스타인에 거주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거하던 7개의 부족들은 정확히 말하면 부족이 아니라 7개의 고대 도시 국가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훈련된 전사가 아닌 떠돌이 유목민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안정된 거주지 없이 떠도는 홈리스 집단인 것입니다. 따라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지역에 파견됐을 때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해 보니 자신들이 메뚜기 같았다는 보고는 신앙심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진단한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며 현실을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은 바로 그 10명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오히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백성들을 부추긴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해본다고 한들 볼품없이 연약하고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들의 힘으로 제압하고 그 땅을 정복하여 이긴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승산은 단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패한다면 이것은 전쟁에서 패하는 게 아니라 그저 참혹한 학살을 당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어째서 똑같은 환경, 동일한 격차를 보았음에도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현실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잘못된 보고를 올렸을까요? 정말 판단력이 흐린 바보들이어서였을까요? 세상 물정 모르고 열정만 흘러넘치는 과욕에 사로잡힌 자들이라 그런 보고를 올린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과 10명의 근본적인 차이는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와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걸 보느냐 아니면 불가능의 현실만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죠. 다시 말해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근본적인 차이는 한마디로 믿음과 신뢰의 차이입니다. 이 믿음과 신뢰의 차이는 곧 관점의 차이를 낳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니 훌륭한 땅마저 악평해 버립니다. 분명 각 지파에서 믿음과 용기가 출중한 지도자감들을 택해서 보냈겠지만 부정적인 현실 앞에선 장사가 없죠. 육안으로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서 말입니다. 그게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직장인 분들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넘게 사표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상황처럼
힘들게 바위를 밀고 올라갔지만 다시 굴러떨어진 바위를 향해 내려가는 그 기분은 사회에서 늘 겪는 일이에요. 어쩌면 다시 입사 지원서를 쓰는 우리 사회의 청년들일 수 있고, 실패한 시험 결과를 받아들고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수험생일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빚을 갚았는데 생각지 않은 빚더미에 다시 올라가는 가장이거나, 계획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낭떠러지 앞에 선 것과 같은 절망감을 느끼는 워킹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직면하는 일상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성도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아프고 지치고 고단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숱한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돈을 숭배하고 명예를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성행위를 숭배하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성도들은, 우리들은 같은 외로움과 절박함과 고통스러운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본주의적 가치를 붙잡지 않고 시대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 자녀다운 선택과 선포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상황이 비록 부정적인 현실일지라도, 절망적인 현실일지라도 그 모든 상황과 관계를 바라보고 고민하며 해석하여 판단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세대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정화시키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10대 2라는 비율에서 긍정적인 부류는 항상 소수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들을 하나님 편에 선 절대적 소수, 창조적 소수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10대 2의 비율 가운데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직면한 상황을 바라볼 때 지금 당장의 순간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계신 것은 아닌지요? 바라기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한 약속만을 굳게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빨리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가치임을 믿으며 담대하고도 치열하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언제나 선하신 계획과 목적과 뜻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편에 선 절대적 소수, 창조적 소수가 되어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편안한 불행이 아닌
불편한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이 오후 찬양 예배 자리로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